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스스로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남을 판단할 수 있다 또 이런 말도 있고, 또 너는 자유함을 준친다. 자유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는 스스로 말미암는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런 말 속에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도 있어요. 지혜롭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가르친다든지 계자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못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스스로 지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은 수직관계가 있고 수평관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이 수직관계는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있어서 계승을 해가지고 아버지의 교육을 받고 또 스승의 교육을 받아서 계승을 하는 것이 이게 수직관계의 자연 법칙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세요.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이 뿌리는 뭡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의 기운을 뭐가 받아요? 땅이 받아서 땅은 뿌리에게 주지요. 그 뿌리에게 준 걸 가지고 그 생명의 기운을 나무로 올리죠. 나무는 가지로 올립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절대 자연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자연을 무시하는 걸 역행한다 그래요. 역천한다 그럽니다. 그 요즘에 이러한 이치학을 안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학을 안 가르치고 무조건 먹고 잘 먹고 살고 그저 행복주의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들이 금수 같은 인간들이 부지기수고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가는 길에 정도의 길을 잃고 가는 거예요. 그 원칙을 절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자기가 스스로 가르치지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해야 가르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래서 인간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를 배우느냐? 성인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성인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뜻을 깨닫고 그걸 배운 것을 가지고 그것을 성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람의 도리를 깨닫고 하늘의 뜻을 깨달은 분을 먼저 알았다. 선지자가 스승이지. 그래 때를 따라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는데, 동양인은 유교 문화를 받아들일 땐 사서오경이 그것이 하늘의 도고, 불교를 받는 사람은 불경 자체가 그게 하늘의 도인데, 그래서 요즘에 수많은 종교가 있기 때문에 종교와 종교끼리 비교해서 공통점을 보면 전부 다 착하게 사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다 인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배타주의가 아주 심해가지고 기독교 안에 있는 거 외에는 전부 다 2단 3단 하는 것이 이 문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게 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건 다 잘못됐다는 건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예수님 뭐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아라. 들에 팬 백합화를 보아라. 선한 사람이 행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행동한 걸 보아라. 뭐 사람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켰고 나무를 통해서도 교육을 시켰고 또 뭐 짐승을 통해서도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는 온 만물 속에 계시도 돼 있고 그 계시된 것을 추려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못 깨달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맹꽁이 신앙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 섭리는 성경에 다 들어있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신앙을 해야 바른 깨달음을 갖는다. 바른 깨달음을 갖는다. 그래서 나는 이 성경에 보면 사도바 성경 속에 그걸 다 이해할수록 설명이 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니까 남을 강하게 가르쳤겠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에 확신이 있으니까 남을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항의하다가 그래도 들어먹지 않은 게 막 돌로 쳐고 욕을 하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깨달은 걸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 죽는 과정을 볼 때 얼굴이가 천사같이 변했다. 그래 얼굴이가 환하게 변해가지고 그 말이 뭐냐? 저들이 몰라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 속에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불교도 평생을 연구하고 난 불교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내가 외아들이 돼가지고 4월 초파일이면은 절에 정성껏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벼농사를 하게 되면은 벌을말이 첫 번에 타작을 할 때 첫 번째 둥빔에 하나 가득 해가지고선 실공에 딱 갖다 올려놓고 4월 초파일이 되면 그것을 방아를 찌가지고 그 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을 말이지 그 스님이 계속 목상을 두드리고 하면 계속 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절을 해야 되는데 나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계속 절을 하고 따라다녔지. 이 불교 믿는 법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북두 칠성을 돌아가면서 절을 하면서 또 하고 그런데 유학도 요즘에 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자기나 책이나 그냥 한번 읽어보고 유학 공부했다는데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한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님이 이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가 못한 거를 꼭 자식들에게 대리 만족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우리 할아버지는 그 스승이 누구냐면 제천 현감이요. 현감을 한 분이 우리가 그 우대의 제천 현감을 우리 조상들이 하셨어요. 그 조상들이 제천서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우리 조상들이 서울에 계시다가 현감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터를 잡고서 사셨는데 그 우리 할아버님이 제천 현감한테 공부를 하신 게 삼형제가. 근데 우리 큰할아버지는 15살에 천재가 돼가지고 15살 먹은 사람한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시를 배우러 오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내가 이런 나이는 처음 봤다고.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또 작은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 우리 할아버지도 삼형제가 공부하시다가 형제가 다 죽고 그 공부를 뜯어먹고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그 현감한테 공부하다 보니까 보화가 아주 우리 할아버지가 능통해요. 근데
그 지식은 다 까먹었지. 까먹었는데 정신적인 거는 선비 정신을 가진 거지. 근데 노인들 만나는 거 보면 다 선비들이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글이 잘라가지고 글을 못 줘. 남이 대신 져줘. 그러니까 손자를 좀 가르쳐가지고선 자기 수준, 자기들 친구들 수준으로 올리게 하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그 학교만 댕겨봐야 그 무식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한문도 같이 배워라.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거지 사실상.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처음엔 부모의 영유에서 한데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그 의미가 아주 상당히 우리 할아버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교 가야 배우는 건 그냥 뭐 세상적인 공부, 뭐 여러 가지 공부인데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것이 한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공부를 평생을 하다 보니까 그래다가 예술 믿은 거지. 그 예술 믿는데 다른 종교는 뭐냐 이거예요. 자, 평생을 연구하고 보니까 원효라는 분은 불교의 대성 고성 소리를 듣는 분이 사이요, 왕의 사이요. 근데 그는 뭐라 진리는 하나다. 모든 종교가 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간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스님들도 많이 만나봤거든. 근데 스님 중에서 아주 가짜가 많아. 근데 이 스데반 같이 불교에서는 스데반 같은 그 고성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뭐 들어본 적이 없고, 근데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말로는 진리를 얘기할 수 없다. 말로 하는 거는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노자도 그런 말을 했어. 도가도 미상도. 사람이 깨달은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연은 전체가 사람이 자기가 사람 생각으로 표현하는 거지 진짜를 표현 못해. 새소리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새소리 표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 가가지고 내가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 그 금강산에 가서 그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 말이지 12,000명을 바라보는데 기가 막히게 설명을 못하는 거야.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 아는 지식 가지고 이렇다 설명하지 그대로 설명을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늘은 인간이 설명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설명 못합니다. 새소리 짐승도 하나 표현 못하고 물소리도 표현 못하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을 무슨 수로 설명합니까?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그건 불교나 노장사상이 똑같아.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교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옛날에 아주 청백한 선지가 하나 있는데 뭐 송도 삼절 얘기도 있고 하도 왕이 말이 난 완벽하다. 아무리 여자를 갖다 대도 난 끄떡도 안 한다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재상들 중에서 아주 으뜸이요. 그래가 임금이 말이지 감사한테 뒤로 선물을 주면서 아무개를 내가 보낼 테니까 수달껏 그놈을 유혹을 해가지고 여자한테 빠뜨리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천하일체 기생을 들이다가 뭐 이렇게 술을 해주고 막 이렇게 좋게 해주니까 가라. 그러면 아주 보합군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절했어. 근데 왕명을 받고 하니까 무슨 수단을 써도 안 돼. 그 내중에 유혹을 받아가지고선 그 기생하고 바람이 난 거지. 그 임금이 잘 임물 맞추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방석을 내주니까 그 방석은 지조를 지키는 사람만 하는 방석이요.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공부한 분이 내가 청주에 있을 적에 한문 공부를 하면서 학교 공부를 좀 같이 하면서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이가 그때 80인가 뭐 가까이 됐어. 그 양반은 충청남북도의 학자들의 공부하다가 모르는 걸 해석해 주는 분이에요. 그 양반하고 전라도 어떤 선배 최고의 학자인데 내가 그 양반 밑에서 그때 공부를 했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야, 글을 안만 써붙여도 말이지. 글을 안만 써붙여도 마음이 변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좋은 글을 벽에다 붙여가지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양반도 자기 본부인이 있고 여덟 하나 작은 부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만 좋은 거를 벽에 써붙여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깨닫는 거지. 이치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말년에 미국에 가서 그런 걸 본 겁니다. 미국에 가서 아주 학자들 세계를 다 본 거예요. 전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라는 사람도 별놈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기도원 생활을 1년을 했어요. 정신병자들 소굴에서 우리 집사람과 1년 동안 기도원 생활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에 감동된 경지를 체험한 겁니다. 이 스데반을 이해하는 거지. 또 우리가 김정만 목사님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했는데 그 양반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나는 우리 아버님을 잘 만났어요. 효심이 이쁜 분이 우리 할아버지는 아주 자기주의로 사시는 분이죠. 초볼 많이 두고 이기적입니다. 우리 또 삼촌 한 분은 3살 때 정기라가 정신박이야. 그런 환경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초볼 두고 사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스승이 대학자예요. 천하에 무불시죠 부모라.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는 없다. 해가지고 그 소화계도를 실천하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효자상을 몇 번 타신 어른이고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병든 며느리를 봐가지고 천하에 선으로 지선을 통하면 하늘은 팔자를 본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의 자기의 인생관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환경 속에 사는 것도 하늘의 명에 의해서 원인이 있다. 이것을 푸는 길은 지선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일념 속에 그게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는 그대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독교로 들어가게 해서 내 기도원 생활을 하게 한 거지. 그래 난 모든 것이 우리 아버님의 그 교육에 의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우리 집사람을 얻는데도 그런 시련을 겪은 거지. 기도원 생활을 통해서 상계동에서 우리 처남이 집을 말아먹고 이렇게 해서 처갓집하고 전혀 의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가 역사라는 거지. 우리 집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선 말이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은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또 거기에서 그걸 시련이 끝난 게 아니라 은혜를 그렇게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 계신 걸 체험하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사탄이가 역사를 하는지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 이치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어. 농사를 지어서 성공하려면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부자가 되려면 그냥 됩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그냥 됩니까? 전부 다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게 전부 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 사람을 못 만났다고 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사에 전혀 기초가 안 닦인 사람이에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유학을 해 종교회라고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은 받았지만은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걸 직접 체험했어요. 그리고 상계동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난 우리 아버님을 훌륭하신 아버님을 만났고 또 목회자를 훌륭한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또 여주 내가 성안교회 갔는데 성안교회도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가면서 우리 집사람 하열병이 걸렸지, 맹장이 걸렸지, 도롱을 받고 멸시를 받았지 거기. 그런데 여기 지금 여주에서 올리신 분이 10분이 계시요. 성안교회 교인들이 서인교회 기초입니다. 지금 나간 가정들이 많지만 그 한때는 한 30명 됐었지. 그리고 또 우리 처갓집 식구도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인내하지 않아서 처갓집 식구 다 도망가지. 처갓집 식구들이 우리 큰 처제 작은 처제 여주 교인들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 나왔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이치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부활이 온다. 난 체험을 한 거예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요. 진리. 그 이 세상에 대가 없는 결과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은혜의 종교냐? 대가를 지불하는데 여러분 농사꾼이 황무지를 개척하지만 하늘이 비를 줘야 농사가 되지. 또 황무지도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었지. 사람이 노력을 하면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하늘은 돕는 거예요. 왜? 황무지를 개척하면 옥토는 하늘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황무지를 개척하게 되면 개척하는 땅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지. 만들어서 곡수가 심으면 누가 자라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내려서 자라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도 내가 개 돼지로 태어나면 농사 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이요. 이게 은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먼저 깨달아요. 씨를 뿌릴 때는 거기에 합당한 기후를 주시고 자라날 땐 거기에 합당한 기후를 주시고 열매 맺을 땐 합당한 기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은 천명에 따라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절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법이라는 건 말씀이 전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그 말씀이 뭐예요? 농사꾼이 저절로 싹이 욕심이 많으면 싹을 빼놓는다 그러지.
남 일할 때 잠자다가 다른 사람이 농사가 무럭무럭 자라니까 쑥 뽑아가지고 기 맞추려고 하는 사기꾼 놈들이지. 정당한 방법은 반드시 온다. 온다. 믿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의와인과 신이라고 하는 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는 어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하필 밥 먹는 시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밥 먹는다 그랬지. 또 전화하는 게 또 밥 먹는 시간에 전화하는 게 손님하고. 근데 전화를 내가 바로 걸으니까 전화를 꺼놨어. 그 전화를 몇 번 해도 전화를 안 받아. 그래 내 속으로 했지. 이름이 내가 전화를 2번이나 안 받으니까 이름이 삐져가지고 그런 게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하지. 호날림이면 10번도 더 전화를 했어. 그 며칠 만에 전화를 또 열어놨더라. 하여튼 신앙생활에 관계된 제자기 때문에 한 겁니다. 나 할 도리는 내가 한다 이거예요.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속이 삐뚤어졌는데 그 별놈이 다 있으니까 세상에는.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나는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번 그런 사람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굴 써요? 하나님 믿는 사람 쓰시지. 그런 놈은 한 번 그렇게 당한 놈은 제쳐놓는 거지. 버리진 않아도 제쳐놓는 거야. 상금 주는 데는 의를 잃은 사람 쓰지. 그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 그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났던 어떻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름이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돌아올 때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첫째지.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만은 그게 하늘에 둬요. 이치가. 보세요. 아들이 여러 형제지만 기업을 맡을 사람에게 아들을 맡깁니다. 지금 이병철 씨도 둘째 아들에게 기업을 맡겼지. 큰 아들은 제쳐놓고 사가랭 팔아먹고 아버지 말 불순종하다가 제쳐놓은 거야. 그러나 아들을 버리진 않지. 왜 안 버립니까? 옛날에 왕들이 뭐라냐면 내 형제는 죽이지 말아라. 세자가 바뀌면 거의 죽이요. 절대 아버지가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 업을 계승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당자의 아버지,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듯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나왔다. 나는 교회를 여러 군데 댕긴 사람 아니야. 나는 일편단심 성안교회를 통해서 여기 개척한 뒤에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의 철칙이 딱 서 있습니다. 절대 난 교인을 버리지 않는다. 배신하고 가든 욕을 하고 가든 버리질 않는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가장 가까이 충성한 사람이 우선 1등이지. 1등으로 내가 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현실 우리 교회에서 등록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가정이 불행하고 그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우선 선착순. 그 다음에 나간 교인들도 언제나 돌아오고. 그래서 하길 위해서 나는 복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 나는 내게 주어진 교회는 서인 그리스도께서 난 일생을 위해서 나는 내 할 도리를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거든. 내 가정을 구원시켜. 또 김정만 목사님도 목회 방법이 그렇더라고. 근데 그 자식들이 잘 돼. 여러분들도 내가 깨달은 것을
볼 때는 성경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자기 양도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오셨어요. 섬김의 도를 위해서 자기는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면서 스데반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범죄한 거니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죄를 그게 성경 말씀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 성경적인 얘기를 가지고선 하는 거는 확실히 믿음을 통해서 신념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그거는 절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지력하는 지혜, 이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지 멋대로 고집부가 자기 주장하는 걸 그건 고집이라래요. 그런데 자기 신념이 변하지 않는 사람 신앙의 정절이다. 정절이다. 믿습니까? 그 신앙의 원칙은 가져서 자식들을 가르쳐. 그러나 자기 개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장 훌륭하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공평과 정의입니다. 의와 인인데 공평하려면 어떻게 되세요? 자녀를 키울 때 머리가 좋은 놈, 능력 있는 놈은 잘난 척을 하죠. 잘난 척을 하는 놈은 꺾어야 돼요. 꺾어야 돼. 그래 꺾어가지고 겸손한 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자식 중에서 불구 비정상이 아니야, 모자라. 이러면 공부도 하도 꽂히지. 뭐 재능도 없지. 그런 놈한테 구박적으로 능멸하면 그럼 완전히 죽지. 어떡합니까? 잘났다고 지 혼자만 잘났다고 남 무시하고 능멸하는 놈은 그걸 죽여야지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병을 고칠 때 열이 막 나지. 열 나는 건 더 열나게 죽어. 열은 일으켜야 돼. 몸이 참아들었는가 열을 올려야지. 이게 하나님 섭리요. 사람 살리는 거나 세상을 살리는 거나 가정을 살리는 거나 그 원칙이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육법이 어때요? 그런 거 이치적으로 안 가르쳐. 능력 없는 놈은 이 새끼는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이게 가장 말아먹을 놈이라 이래 더 구박을 해가지고는 완전히 그만에 탈선하게 만들고 또 잘난 척하는 아유 네가 잘났다 해가지고 용렬통일 만드는 것이 현대 교육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 공평의 교육입니다. 믿습니까? 잘난 척하는 놈은 혼을 내켜가지고 잘난 척을 꺾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 요새 여자들이 말이지 기가 센 여자들이 많거든. 그 우리 집 사람도 여자로서는 남자 같은 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그런 데는 필요하지만은 부부의 도리는 말이지 기가 센 여자가 남편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적이거든. 그나 그랬지 한 번.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내려놓는데 기가 센 여자들은 기를 물르라는 사명을 내가 가졌고 기가 약한 사람 끌어올리라는 사명을 가졌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했더니 우리 처제들하고 나하고 공방을 막 했다 그러더라고. 그건 1000명이 그래. 1000명이 그렇게 되니까 난 뭐 안만 해도 그걸 안 건쳐 나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도 나는 뭡니까? 나는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남자의 도리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여자가 남자를 해이겨가지고 기를 쎄가지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남자는 또 뭐 경애만 받아가지고 바람피고 그런 놈이 되는 말이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라. 믿습니까? 이 자연의 이치는 주고받는 거예요.
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집사람도 일생 동안 살아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집사람 내 해이기를 못하거든. 기를 쓴 사람, 기가 센 사람 해이다 깜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밤낮없이 우리 집사람 섬기거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법은 지켜야 된다게. 법은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는 공평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기가 쓴 여자들은 남편 경애하라는 법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성경법이 구원의 법이니까. 그것이 나는 그래요. 뭐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도 상관없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구원받는 길이니까 내가 그걸 얘기해. 그거는 성경대로 얘기해. 스데반이가 말을 잘 들으면 돌로 쳤겠어요? 사람 기분 나쁜 소리를 하니까 돌로 맞았지. 그래서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라. 지켜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 이거 모르는 목사들 많은 거야. 그 회가 뭐예요? 어떤 목회장 그러더라고. 자기가 전도한 교인이 더 많고 처음에 모인 교인은 숫자가 적은데 투표해가지고 내가 이겨가지고 말이야 그 먼저 있던 교인들이 못된 놈들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야 뿌리 없는 나무가 있냐 내 속으로지. 뿌리가 뭐예요? 뿌리는 땅속에 있는 뿌리죠.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야 가지가 트지. 전도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기성교인들 처음에 개척할 때 나온 교인들을 무시하는 교회는 그건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노인네가 되면 힘이 없어. 죽고 처음 전도된 교인들은 나이가 먹고 늙고 조금 줄어들지.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전통을 지켜야 된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법에 의해서 성장돼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권사님, 장로님도 다 늙고 병들어. 숫자가 적어. 그러나 그들을 전통을 그들이 세우는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뿌리를 통해서 나무가 성장하고 나무가 성장해서 가지가 성장하듯이 전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천명에 의해서 성장할 때 말세에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한다. 믿습니까? 이 교회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사람만이 모이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의를 마지막에 나타나서 세상이 멸망받을 때 그 빛을 보고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의 법에 떠나고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보다 더 나쁘다 이거야. 이러한 혹세무민한 이 시대에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걸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